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의 말씀 두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피어나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가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마 치욕적일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한평생 살았다고 할 때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되면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장례식 집례를 할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이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를 집회할 때, 집례할 때 제 스스로가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저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저도 부르실 날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르실 때 I am ready.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저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 자문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면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망측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엘리베이터에도 1층, 2층, 3층은 있지만 4층은 없고 F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넉사자와 죽을사자를 뻔히 그 의미가 다른 걸 알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죽음을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 무엇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대부분이 어렴풋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시급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장례식을 하고 산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하간 예배에 참석한 조문객 중에 지독하게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기탈길을 내려오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되게 핸섬하네요. 굉장히 목사님 젊네요 하면서 자꾸 말을 하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진짜 믿지 가짜로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난 그냥 그렇게거리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믿네요. 목사님 아까 설교한 거 보니까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고 진짜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폭파되면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놀라운 그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짜 현실로 닥쳐오는 실제적인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는 진짜 믿는다고 확실하게 제 주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분은 크리스찬이 되었고 지금은 일본 선교사로 가셨다가 일본 지난번 쓰나미 지진 때 거기에 복구를 마치고 한국에 지금 오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부활을 믿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 픽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 옛날 2000년 전에 써놓은 김 빠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두 곳의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또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지옥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과 축복과 천국의 부활로 다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심령에 각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무덤에 장사라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각가지 나라와 지역과 그 사회 전통에 따라서 장례 문화가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시체는 다 죽으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근접거리에서 따라다녔던 그 여인네들, 열심 있는 제자들이 산자이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네들의 일행은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다 좋은데 이럴 때 불명예스러울 때는 이름이 좀 거론이 안 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각기 다양한 형태로 이와 같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일행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우리가 삼오제를 지내듯이 한국 사람들이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무덤에 묘를 설치한 지 사흘 있으면 삼오제를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죽은 고인을 위로하고 고인의 시신을 한번 더 살피기 위해서 이 여인네들이 올라갔던 것이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무덤가에 찾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그 심성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믿음과 그 중심의 행동은 참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불신앙적인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오늘 9장 오늘 본문 말씀에 뿐만 아니라 9장 22절에도 누차 여러 곳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서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요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함정이고 취약점이라고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오죽하면 매일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부활할 거를 강조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말이라고 치부를 해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3년간 교육을 받고 직접 동고동락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늘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기 나오는 2명의 제자는 일반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 베드로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으뜸가고 가장 사랑받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허탄한 이야기, 즉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nonsense, like nonsense, 넌센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세계적인 뮤지컬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나와서 뮤지컬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뭡니까? Why didn't you tell me? 왜 나에게 진작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죽은 홀령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비가 오는 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홀령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가룟 유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말했다고요. 부활할 것을 말씀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 오늘 6절에 한 말이었어요.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8절에 그녀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청중들의 설교 듣는 집중력을 탓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죽하면 책망을 하겠어요. 너희들 예수의 말씀을 좀 기억해봐. 잘 좀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생각나 안 나? 아유 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여인네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21세기 최고의 마술사 데이빗 가퍼필드는 지금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순식간에 나타나게 하는 생중계 방송을 전세계 매스컴을 동원해서 전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적인 마술사가 데이빗 가퍼필드 아닙니까? 숟가락도 시청자들이 텔레비 화면을 보면서 숟가락도 휘어져라 휘어져라 하면 숟가락도 휘어지고 이런 가퍼필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세기 초 미국의 어마어마한 마술 열기를 불어넣어줬던 전설적인 마술사 해리 후드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해리 후드니의 주특기는 뭐냐면 자물쇠와 밧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결박을 해도 금방 순식간에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철장을 지키고 있어도 감옥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200개를 못질을 해서 200개를 박아놔도 그 관 속을 열고 나옵니다. 귀신같이. 도피의 전문 마술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1926년 10월에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여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할 때 후디니는 그의 와이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죽음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을 가다가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내가 1주년이 되는 날 당신을 찾아오리다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주년이 되는 그날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90년이 거의 다 된 지금도 그 후디니는 아무 소식이 없고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아내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이 최고의 마술과 요술로도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의 최고의 과학과 의술과 기술로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의 철학과 종교로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전설적인 마술사 후디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고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우리 인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12절과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6가지로 부정적으로 그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만약에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고백이나 증언도 다 거짓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이
멸망일 것이다. 마지막 6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더욱더 가련한 사람들이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노력과 봉사와 이 많은 헌신들, 이것은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목사들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일 거예요. 평생을 이 헛된 일에 목숨을 걸었으니 저를 비롯한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요즘 잘 사는 법이라고 해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은 잘, 빙,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법이 웰빙인데 지금은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한때는 굉장히 그 소리가 유행을 했죠. 지금은 웰다잉 시대입니다. 잘 죽는 법, 웰다잉 시대가 지금은 열풍처럼 사회적으로 전 세계에 일고 있습니다. 삶 못지않게 죽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유럽에서는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죽음 준비학교가 세워졌고, 프랑스에서는 임종치료학과가 생겨졌고, 일본에서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면서 궁극에 가서는 학문적인 것도 그분들은 결국 종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스타디하고 디스커션하고 깊이 죽음을 연구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죽음의 문제는 근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결국은 종교로 돌아오는 것을 요즘 그 현상을 통해서, 웰다잉 현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1980년대는 사망학, 나나톨러지라고 하는 사망학이 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커리큘럼에 넣어졌었고, 사망학자 스나이더라고 하는 이 교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이 교수가 사망학 강좌를 개설하자 200명 들어갈 수 있는,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안에 200명이 들어와서 강의실이 차고 넘쳤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학이 필요 없습니다. 죽음 준비 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임종치료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닥치는 사망 앞에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닥치는 여러분의 사망 앞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그 임종과 사망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는 바울이 비밀을 공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은 세큐리트, 그런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신비의 비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신비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인류 역사를 구하는 오메가 포인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무덤이 열리는 이 사건은 신비한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고, 이미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나팔을 지금 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나팔은 여러분이 평소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증언의 나팔, 전도의 나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임할 때 그 우리의 나팔 소리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나팔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증거의 나팔, 그것을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불어야 됩니다. 이 죽음의 해결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저렇게 떨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왜 이 소식을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 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활 중심의 신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좌우됩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은 너무 십자가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요. 설교도 어둡고 찬양도 어둡고 기도도 어둡고 성도들 표정도 어두워요. 늘 십자가, 고난, 순환, 죽으심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성도들도 성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 희망, 소망, 천국, 권능,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마스터기가 있어서 제가 혼자 주보도 만들고 주보도 뽑아내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천호동이면 천호동 그 인쇄소가 한 군데가 딱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인쇄소에다 주보 온 거를 맡기면 주말에 가서 찾아오든지 인쇄소에서 배달을 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순서를 8월 달에 주보 순서를 적어서 보냈는데 주보 타이프 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설교 원고 잘못 적어주신 거 아니에요? 부활 찬송가가 많이 들어갔네요. 8월 달인데 부활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을 부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1년 365일 추나 추도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넘치고 항상 우리 삶의 현실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만 치우쳐 있는 경향으로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로의 중심 이동을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고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균형 있게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곳을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만을 붙들면 그것을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부활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또 오늘 고린도서 15장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만 또 그것만 집중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신비적인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일어날 육체의 부활에 치중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만 붙들고 있으면 종교적인 부활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이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교육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도, 번영과 성공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도, 도덕과 윤리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만이 사망 권세를 피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